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물을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 마음밭에 떨어져 심지어지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임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여 년 전, 10년도 더 넘었죠. 그 10여 년 전 39살의 나이에 제가 주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젊으니까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결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풀어지고 손이 풀어지고 얼굴 근육이 풀어지고 혀가 풀어지고 이제 쓰러져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천장만 바라보는 그렇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찰나적으로 내 몸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어야 될 텐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뭐 하는 거지?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장에 나가 전도하며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었지만 다 나눠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해야 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했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었을 때, 그때의 두려움은 여러분들 말로 못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없을까? 지금까지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요, 목사도 무섭더라고.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도하던 저도요, 두렵더라고요. 과연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분명한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음 앞에서 자유합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난 겨울 대성회 때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사형수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형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사형수들은 마땅한 죄값을 치르는 자들이에요. 살인하는 자들,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중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포악하고 흉악하고, 그리고 배짱도 있어서 죽으려면 죽여봐, 나를 죽여 그렇게 얘기하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도요, 마지막 날 딱 그날이 되면은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 떤대요. 그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도 마지막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너 내일 몇 시에 내 사형이 집행될 거야,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안절부절하는 거, 안절부절. 잠도 못 자고 불안과 조조 가운데 이렇게 뒤척이다가 그날 아침에 간수들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면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와 이름이 불려지고 끌려 나온 그 순간부터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부들부들 사시나무를 떨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당당했던 그 사람들이 오줌을 지리며 정신을 잃고 자기 이름도 몰라요.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나에게 단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면 좋을 텐데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가지고 소망해 보지만 그 꿈은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꾸미고 방화하고 살인한 사람, 누가 보아도 중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을 겁니다. 감옥에 수감된 바라바, 그 감옥의 창살로 그 감옥의 뜰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형틀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형틀을 바라보면서 바라바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뇌하며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체념하며 그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지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 집행 날짜가 정해져 버리고, 그리고 간수들이 바라바를 끌어내려고 나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충격과 놀람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인가 보다, 내가 죽는 날이 오늘인가 보다. 그 죽는 줄 알고 끌려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십자가의 형틀을 메고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뜻밖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바라바 나와
너는 사형이 취소되었어. 너는 오늘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올라가지 않아도 돼. 너는 자유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바라보는 반신반의하면서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문을 나서고 그 밖으로 나왔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의심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가 파란 하늘을 바라본 순간 아 내가 풀려나긴 풀렸나 보다. 그제서야 자유를 얻은 걸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어떤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의문이 어떤 겁니까? 내가 왜 풀려났지?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로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가 풀려났을까? 그래서 간수를 붙잡고 물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풀렸습니까? 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까? 그때 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나이가 대신 십자가의 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 바라바는 충격받았을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왜 내가 풀려나고 죄 없는 그분이 그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까? 나는 내가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분명해. 나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어. 나는 남의 생명을 빼앗았어. 가정을 파괴해버렸어. 상처 주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한 중죄인 중에 중죄인인지 왜 내가 풀려나고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런 그 사건을 바라보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바라바는요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아니 어떤 분이 나 대신 올라갔지? 누가 나 대신 그 길을 올라가셨어? 그 뛰어 올라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나이, 죄가 없다고 바라봐도 죄를 찾지 못했던 그 예수라는 그 사나이가 십자가 형태를 못이 박힌 채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라바는 회심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결국 풀려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믿다가 순교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라바가 바로 나입니다. 바라바가 이 시대의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형 집행 날짜만 남아있을 뿐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옥에 스스로 가두어 버렸고 죄로 인하여 사단이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며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고 감정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자극적인 삶,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심판받고 선고를 받고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신사 승려 같고 요조 승려 같고 경건한 체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립니까? 어떤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요 뇌물이요 뇌물 쪽이 제일 좋은 데가 교회래요. 교회 안에서 온갖 부조리가 죄가 다 발생하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가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 예배드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근처에 그 경찰서 유치생 가면 그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좁은 길 걸어갑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쉽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죄의 삭을 받게 되고 이제 사망의 길을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우리들이었어요.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믿는 자의 명찰 이름표를 가지고 있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리며 제 소견대로 각기 제 길로 걸어가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지옥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정해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내가 짊어지고 올라가야 될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고 그 길 올라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거절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한 영혼도 건져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사형제도 중에 단두대가 사람들이 최고로 악한 건 악랄하다고 얘기합니다. 단두대. 순간적으로 딱 칼이 내려서 목을 잘라버리는 거. 그것이 최고로 악한 형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두대는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끝나요. 고통도 짧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부터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부터 조롱받으며 채찍에 맞으며 여러분 채찍에 맞아보셨습니까? 그냥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뼈조각을 다 매달아 놓아서 그 채찍에 주렁주렁 매달고 그 예수님의 등을 내려치기 위해서 한번 후려치면은요 그 뼈가 온 살을 다 찢어 놓아요. 온 살을 다 찢어 놓아서 긁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살까지 갈라지고 붉은 피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부터 그 큰 고난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내가 짊어지고 그 언덕길 올라가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뉘어져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별루가 씌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받아서 옆구리마저도 터져버렸어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생명이 불꽃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처절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형틀이 바로 지옥의 축소판이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으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감당하셨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다 내어드시고 모든 고통을 인내하셨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참지를 못하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괴로워하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오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공격을 해대고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깨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우리 같은 죄인들, 바라바보다 더 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시고 그 형벌을 다 당하셨다는 그 사건, 우리 그 사건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년 수란절이 되면 사순절이 되면 그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만이 나를 위한 수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간격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십자가를 만났다면 이제 당당하게 돌아서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하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바보다 더 악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형벌은 주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도의 삶을 사셨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구원의 기준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 주는 그 영혼들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임철 나와 너 오늘 사형집행 날이야.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오셔서 너는 해방되었어.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리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진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 수만 번 드리고 성경을 수천 번 통독해도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고백을 한다 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 표현을 안 하셔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내가 10년이 넘게 망직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내가 10년이 넘게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똑같은 말씀 전했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 그 실패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달려가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변화된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10년이 넘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지식을 전하고 어떤 비유피를 하고 짝을 맞춰서 논리적이고 기가 막힌 얘기를 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었지만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배웠지만 나를 버리지 않아요. 은혜 받았지만 내 성격 하나, 성질 하나, 고집 하나 바꾸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배 마치자마자 원장실로 막 뛰어 올라가서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외치면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10년 넘게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하나 바꾸지 않습니까? 성격 하나 바꾸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년 넘게 2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사소한 거 말 한마디 하나 바꾸지 않습니까? 태도 하나 바꾸지 않습니까? 그저 장소만 바뀌고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영혼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텐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것이 혹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게 올라가시고 처절한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내면서 한 영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주셨는데 그냥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바라바, 악한 도적이었던 바라바도 그렇게 살지 않았답니다. 흉악한 중죄인이고 살인한 자이고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낙인을 지킨 그 사람이었지만요, 충격받아서 골고다길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었을까? 왜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인데 왜 살려주시고 대신 죽였을까? 그 사건을 바라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 의미를 찾고 진리를 구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도 결국에는 성장의 이슬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아래를 보지 않으며 이제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사단에 주는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딱 돌아서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가 받는 가짜 구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 한 구절 딱 읽고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미워할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배웠다면은 그 배운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 은혜 받은 그때 딱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 사람이 없고 여전히 내 자아를 붙잡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참 먼 사람이죠. 어쩌면 은혜 밖으로 다 밀려나서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은 그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방직교회 성도님들은 남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케냐 선교를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선유사님 얘기를 해요.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맞어. 정말 천국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데 나는 목사도 아니야. 난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선교사님들이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 두 분. 여러분들 들었죠? 하나는 아이들 간이식 전문가, 한 분은 어른들 간이식 전문가. 서울대에 나왔어요. 인류 최고의 서전이 되었어요. 서로 데려가려고 막 연봉을 막 높게 책정하고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겠니? 희미하게 기도하는 중에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모든 것을 던져버렸어요. 희미한 음성이요. 배우고 분석하고 따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물으셔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을 나에게 줘. 아프리카 케냐 선교로 갔어. 목숨 걸겨 선교해요. 총을 들고 무정한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찾아가서 진료해줘. 살해 위협이 있어도 달려가.
그리고 한 선교사님은 그 파킨슨 병으로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요구를 한대. 목사님 저 돈 좀 주세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좀 주세요. 5천만 원만 주시면 아이들,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10명이 넘게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말라리아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단돈 600원짜리 약 3개가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냐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사명은 다 달라요. 다 케냐로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러 가신 그 자리에서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 올라가셨다면 그 십자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는 척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오늘 예수를 위해서 포기할 게 뭘까?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을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자존심이 문제예요. 자존심을 빼버리십시오. 뭐 입이 문제예요. 입에 자크를 채워버리십시오. 주님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그냥 침묵하고 그냥 말씀한 것을 읽고 그냥 주님께로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오지요. 이제 방직교회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한 주간만이라도 적어도 구원받은 자녀라면 주님을 위해서 한 주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2주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지, 그 은혜가 분명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졌다면요,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2주 동안 나와서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그리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데 다 신청하십시오. 신청해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에는 1박 2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있답니다. 성경을 던져버리고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분 있다면요, 1층 로비에서 다 신청서를 받으니까요, 신청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 날마다 무거운 짐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